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고난을 극복해내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왜 전도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첫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범진 씨, 유진 씨입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참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참았어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이 세상을 그냥 다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멸시와 전대와 수치를 참으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 저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저와 성도님들 다 지옥 갑니다. 한번 가보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라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아주 생동감 있게 제가 지옥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극소수죠. 라이터불을 그냥 손에다가 한번 대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뜨겁죠. 이거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죠. 지옥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서 우리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며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멸시, 수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출한 아들, 가출한 딸, 가출한 아들, 딸을 둔 부모님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아이가 행방불명 됐어요. 찾을 길이 없어. 애 태우지만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이 부모에게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집 나간 아이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 아닙니다. 전도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전도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망합니다. 망합니다. 가난한 교회는 안 망하거든요. 돈 없는 교회는 안 망해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이 줄어드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는 망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교회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아, 진짜 찝찝하고 답답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이라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너무 좋대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했다는 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죠. 이 동로마 제국은요, 서로마 제국보다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강하고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1등 국가가 어디냐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입니다. 이 당시 감히 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과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죠. 동로마 제국의 성직자들이 교회의 본분을 저버리고 기득권 싸움에만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전도는 하지 않고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성직자가 되나? 돈 벌려고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죠.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가난할수록 부흥했어요. 반면에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교회는요,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교회가 망하니까 결국은 나라도 망하더라니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로마 제국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정욕과 안목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교회는 무너지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사실이 뭔지 압니까? 동로마 제국이 망할 당시에 교회 창고마다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가 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돈으로 용병을 사서 싸우게 했으면 아마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동로마 제국은 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본분을 다하지 않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타락해요.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직자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망해버리고, 교회가 망하니까 동로마 제국까지도 망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성도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저는 무서워요. 동로마 제국의 교회가 망한 것처럼, 동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배워야 돼요. 지금도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 가면 성소피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성소피아 교회죠. 성소피아 교회. 근데 지금도 가보면요, 와, 웅장합니다. 저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옛 영광을 지금도 뽐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소피아 교회의 성당이 이슬람 모슬렘의 모스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돼요. 재산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건강 안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찾으면 돼요. 그러나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아무리 동로마 제국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한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성도들이 전도자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우람하고 웅장하고 막 값비싼 걸로 다 채워놨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교회가 전도하고 있으면 그 교회 맞아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미안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도들이 전도자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수가 돼요. 결국에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어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면 결국 교회도 문을 닫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모습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들이 전도자로 살지 않으면 그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죠. 교회의 본분은 전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전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 망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왜 지금은 없지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결국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은혜, 성령 충만 받았던 이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도하니까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부흥해 갔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말로만 믿음을 외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 위시한 사도들이 있을 때는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가부들, 헬라파 가부들을 구제하고 생활비 주는 데 썼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 왜 그 옛 영광이 사라졌습니까? 결국은 한 가지로 집중할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타락하면 동로마 제국처럼 망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강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전도해야 저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부강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든지 사라져버려요. 이건 확실해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했는데 믿음도 컸는데 그래요. 맞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줄어들든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전도밖에 없습니다. 왜 은혜 받아야 합니까?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전도 잘하기 위해서 부자 돼야 돼요. 전도 잘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내 자녀들도 전도 잘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작은 불씨와 같아요.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불씨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부강교회 전도자들의 그 헌신, 그 눈물, 그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야 돼요. 그 작은 불씨가 없는데 어떻게 큰 불을 일으킵니까? 우리 부강교회가 500년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성도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전도를 정말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전도를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성도들이 전도하는 걸 꺼려해요. 전도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전도를 열매 맺는 사람들만 전도한다면 아무나 전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열매 맺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죠. 성과. 항상 우리 잘못된 그 습성이 있어요. 내가 뭔가 노력했으면 열매를 거둬야 된다. 성과를 찾게 돼요. 효율을 막 따져요. 하나님의 일에는 성과나 효율을 따지면 안 돼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보신 분 알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아들도 못 믿는데 뭐. 내 딸 자식도 예수 믿게 못해요. 사람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하는 것밖에 못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데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매를 거둬와라. 전도하러 나갔으니까 한 사람당 2사람씩 데리고 와라. 그런 내용 없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에 힘쓰라? 말씀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라는 말은 뭐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빨리 고쳐야 돼요.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성도들이 전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저 사람한테 전해봤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안 전해버려요. 완전히 쪽집게 도사예요. 전도는요,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막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 헌신하게 만들고, 막, 그게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전하기만 하세요. 열매는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고 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안 전하면 우리 책임이에요. 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그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전해야 돼요. 그 다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걸립니다. 어떤 병이 걸리죠? 성장이 멈추는 병이 걸려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가만히 보면 병이 났어요. 어떤 병? 성장이 멈추는 병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 화분이 많거든요. 근데 화분에 있는 화초들이 병이 걸렸어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성장을 하지 않아. 성장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병 걸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성장을 멈추는 병이 걸려요. 더 심각한 병은 뭡니까? 마이너스 성장의 병이 걸려요. 100명이 90명 되고 90명이 70명 되고 70명 그러다가 점점 하고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병이 들고 병이 걸면 교회 안에 싸움이 끊질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관심은요,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로 살면 교회 안에 싸울 일이 없어요. 전도하기도 바쁜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하세요.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 부강교회 나오라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라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전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대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딱 나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지구촌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구촌 교회도 좋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저는 그 지구촌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래도요, 우리 목사님이 더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나와보라고.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얘기를 이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승리던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목사님 교회 성도들 대단합니다. 내가 분명히 지구촌 교회 다니고 지구촌 교회 목사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나를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라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끝까지 전도하더라고. 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 하면서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랬대요. 권사님은 앞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러므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동로마 제국의 교회들처럼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죠. 우리 가정이 살아야죠. 우리 교회가 살아야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평생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런데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그들도 나와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지 바보가 아니에요. 그가 왜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전도자로 살았을까요? 저는 이 대목 앞에서 조금 가슴이 뜨끔해요. 결혼도 하지 않았대요. 한평생 전도자로 살았어요. 왜 자신이 노력해서 배운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얼마든지 자기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한평생 죽기까지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던져버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사도 바울은 특별하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아예 선을 그어버려요. 이건 악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은 못 살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10개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최소한 사도 바울처럼 10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개는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못 살아.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이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닮은 꼴로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은 못 살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닮은 꼴로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뱃설물처럼 여겼던 세상의 부와 명예를 쾌락, 이거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면서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무리 옆에서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해줘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한평생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